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첫 번째 놓여 있는 사대교회 목자에게 전한 음성이죠. 네. 사대교회 목자는 모두가 칭찬과 책망이 있는데요. 이 교회 목자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였어요. 그 이유는 행실이 온전치 못해서 그랬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행위와 관계 있죠. 네. 영적으로 살고 죽는 것은 우리 사상이나 그 행위와 관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아 그 행실을 인정받지 못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사대교회 목자에게 전한 음성이에요. 네. 이것은 이제 둘로 나눠서 증거할 건데요. 오늘은 그 전반부로서 1절부터 3절까지 하겠습니다. 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를 편지하라. 하나님의 명령과 알고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죄된 것을 끊어야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라. 만일 깨지지 않으면 내가 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원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이것은 사대 있는 교회의 이렇게 이제 개정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몇 번 내가 설명을 드렸죠. 지금 7교회가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벌써 5번째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5번 이걸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겠지만 이 동영상을 처음 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대교회의 사대 앞에 전치사 n이 있다 그랬죠? 네. n이 있는데 이것은 장소, 시간, 상태에서 지정된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라 그랬죠? 네. 그래서 뭐뭐 안에, 뭐뭐에 이렇게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뭐냐면 사대 안에 있는 교회 이것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봐도 성경 전체에 나타난 모든 교회의 이름은 지방의 지방 이름을 썼다는 거죠. 오늘날처럼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무슨 사업장 지듯이 짓는 것이 아니고 그 도시 이름을 썼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전에 있는 믿는 이들의 모임을 갖다가 대전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를 들면 사대교회 하면은 사대에 있는 교회 이걸 말하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도시 명칭이죠. 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은 뭐냐?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룩이 발전되어 버린 거죠. 예. 진리가 부족함으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느 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이제 좋은 단어를 찾아서 교회 이름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이런 말 하면은 그러면 교회가 이 지상에 엄청 많은데 다 지역교회를 쓰면 대전교회만 해도 몇백 개 되죠? 다 대전교회라면 어떻게? 이렇게 염려를 하지만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깨달은 자만 쓰고요. 또 용기 있는 자만 쓰게 돼 있어요.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만 쓰게 돼 있어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만 쓰게 돼 있어요. 깨달아도 다 안 쓴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가 같냐면 어떤 학교를 들어가면 다
다 1등한 거 아니잖아요. 네. 또 어떤 공부를 배웠다고 다 그 아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 들어가서 그 사람 다 1등이면 어떡해? 이렇게 염려한 거하고 똑같아요.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안 쓴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네. 여러분은 깨달았으면 진리를 해보가세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네. 아시겠죠? 이게 지금 사대교회는 사대라는 도시 안에 있는 형제들의 모임을 말한다는 거. 네. 예. 그 다음에 편지하라, 이것은 써라,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왜 그랬냐면은 여기 편지하라, 편지하기를, 아니 이거는 개역 한글이네요. 이거 개역 한글로 그 참 이게 좀 보통 곤란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원어 분해가 개역 한글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죠. 여기에 개역 한글은 편지하기를 이랬는데 지금 개역 개정은 편지하라 이렇게 이제 바뀌었거든요. 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색이다, 쓰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언어적인 의미가. 네. 예. 그러니까 언어 뜻 그대로 그냥 써라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 놔두면 이렇게 편지하라 이렇게 해놓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성경을. 예, 2장에도 우리가 이제 그 2장 3장에 7교회가 있고 2장에 4교회가 있었죠. 네. 그거 다 살펴봤는데 2장에도 4번이 편지하라 편지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또 그 3장에도 또 3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교회 7교회 목자들에게 한 번씩 편지하라 이런 말이 있으니까 2장 3장만 해도 벌써 7통의 편지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7교회 목자들에게 주의 명령을 따라서 요한이 계시를 써서 편지를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편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은 1장부터 22장 전체를 말한다는 거죠. 네. 전체가 한 통의 편지예요. 네. 그런데 2장 3장을 읽을 때는 7번 편지라는 말이 써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7교회 목자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 음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 통의 편지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느 뜻도 그러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틀렸다 이것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혼란을 준다는 거죠.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라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그 목자에게 전하는 음성이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네. 이해가죠? 네. 영과 이것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영들과로 했고요. 이건 안 찾아볼게요. 네. 별은 이것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별들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신 했는데 이 음성 자체가 지금 요한이 쓰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모습을 소개한 것입니다. 네. 각 목자들, 7교회 목자들에게 소개된 모습은 다르죠, 각각. 네. 그것은 왜 다르냐면은, 그 교회의 목자나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각각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소개라니까요. 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겸손의 왕이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칭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나친 겸손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가진 네가 자신을 일컫기 때문에 7 영들과 7 별들을 가진 네가 이렇게 말을 했을 거란 말이죠.
이것도 이것들을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 저것 이런 뜻의 복수입니다. 복수가 쓰여있는데 이게 이제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르시되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존칭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르되 이렇게 이제 개정을 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이제 분석해 봅시다. 사대에 있는 교회의 사적에 써라. 이건 뭔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쓰라고 명하셨는가에 대한 설명. 해답은 사대에 있는 교회의 사적에 써라. 성경 연구가 제일 잘 된 것이 뭐냐?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많은 논리를 펴는 것보다 깨달은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쓴 성경을 그 성경이 다비되도록 깨닫는 것,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깨달음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내가 믿은 이후로는 수십 년, 신학 이후로도 23년, 신학 이후로는, 내가 믿은 이후로는 한 30년 됐네요. 신학 이후로는 한 23년, 또 본격적으로 주의 명을 받고 교단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가 주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세우신 때로부터 지금 한 12년 이렇게 몸부림치며 모든 결과입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방법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곱 영들과 일곱 별들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이르되, 이것은 읽어봅시다. 쓰라고 명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시는가에 대한 설명. 맞죠? 네. 예. 어떤 모습으로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들과 일곱 별들을 가진 이가 이로 소개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질문을 주고받을 때 물론 자료를 보고 하지만은 성경이 답이 되도록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말씀 위에다 딱 쓸 때 그것이 문제가 되고 성경은 답이 된다는 거죠. 네. 그 문제를 읽고 답을 물어볼 때 여러분이 답을 알잖아요, 벌써.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게 잘못 깨달았다면 엉망이 되죠. 네. 여러분이 맞다고 공감하잖아요. 네. 그러면 잘 깨달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 누구에게 전하는 음성인가 말씀하신 분에 대한 소개. 오늘 전할 말씀 이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전반부에 있는 누구에게 쓰라고 명하셨는가, 이거는 너무 쉽죠.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네. 그러니까 사대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의 목자에게, 여기 사자는 엔겔로스에서 천사라고 이제 천사에 가깝지만 심부름꾼 이런 어떤 뜻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 또 정황상 볼 때 목자를 말합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는 목자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은 안 했습니다만은 목자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천사라면 어떻게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겠어요. 잘한 건 칭찬하고 못한 건 책망도 하고 이랬는데 그 교회 목자에게 말한 거죠. 네. 여기 하나님의 일곱 영들과 일곱 별들을 가진 이로 소개했는데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자, 항상 연관성이 있다고 했죠. 네. 그 교회의 목자의 사정이나 그 교회의 사정과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네. 2절 보니까요.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모양뿐이지 죽은 자랍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죠. 네. 그 다음에 깨어나랍니다.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니라. 이건 뭐예요? 죽게 된 이유를 말하는 거죠. 행위가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깨닫겠죠. 네. 이것과 관계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치 않고 죽게 되었고 아직은 깨달음이 좀 부족하겠구나. 행위가 온전치 않은 것은 죽게 된 이유가 된 것이고 죽게 된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네. 목자가 영적으로 죽었어요. 죽은 이유, 죽게 되었던 이유죠. 그것은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죽었던 자, 영적으로 죽었던 자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들을 가지니. 일곱 별은 뭘 말하냐면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해석해 주고 있죠. 네. 일곱 등대들은 일곱 교회들이요, 일곱 별들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 사자는 목자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곱 표현들은 뭐예요? 목자를 말하죠. 이것은 이제 비유된 말인데,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은 밤하늘에 번쩍이는, 그러니까 캄캄할 때 밤하늘에 빛을 내는 광명체죠. 네. 예. 이건 뭘 의미하냐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을 비추는 목자를 말하죠. 깨어있는 목자. 주님 손에 붙들린 깨어있는 목자. 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 그 사이에 보면은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 모습에 봐도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1장 20절에 보면은 그 별은 사자라고 이야기해 준단 말이죠. 이렇게 목자라고 이야기해 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왜 오른손에 붙들고 있느냐? 오른손은 손이라는 것은 힘, 능력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언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뭐예요? 능력의 발에 붙들려 쓰임받는 종을 말하죠. 네. 그 다음에 일곱 영은 뭘 말할까요?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좀 찾아볼까요? 네. 보호자 앞에 일곱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일곱 영이라고 알려줍니다. 네. 읽어봅시다. 다.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함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큰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호자 앞에 켠 등불 일곱. 여기는 지금 일곱 촛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일곱 등대를 말하는 데 있죠. 원어의 뜻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그 일곱 등대는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면 모세의 성막에 그 성소 안에 불 밝히는 기구에 따라 있죠. 네. 예. 한 줄기가 중간에 있고 양옆에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하나의 기름통에서 기름이 이렇게 올라가서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은 성령을 뜻하고요.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 불 밝히는 것을 말하죠. 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 불 밝히는 것이 뭐예요? 누가 무엇으로 인해서 참빛을 비출까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네. 성령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죠. 네. 목자들과 함께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주님을 사랑하는 종 속에 오셔서 연합 안에서 그 목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일깨우시고 불 밝히고 이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곱 등대, 일곱 촛대라고 되어 있지만 일곱 등대는 교회들을 말하고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일곱 등대는 교회예요. 네. 근데 일곱 등대에 등불 켠 것, 이걸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게 성령의 기능. 그러니까 불 켜는 것은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한다니까요. 알겠어요? 네. 목자를 통해서.
근데 목자가 죽어 있으면 교회에 참빛을 비추겠습니까? 안 되죠. 연합이 깨져버리는데, 주님과 연합하면서 되는 건데, 연합이 깨져버리면 그건 인간의 말이에요. 똑같이 주의 종이 이렇게 설교를 해도 주님과 연합 안에서 주님이 그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럴 때는 뭐라 해요? 바울도 말하기를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하잖아요. 주님과 연합 안에서 하는 것은 주님의 목소리와 같은 거예요. 물론 인도를 받을 때 말이죠. 아니면 연합이 깨졌다면 사람의 말이죠. 그런 말이, 사람의 말이 어떻게 불을 밝히고 우리를 잠자는 자를 깨우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목자는 항상 깨어 있어서 성전돼야 되고, 거룩한 성전돼야 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신 성전돼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안식할 수 있도록 죄를 끊어내야 되고, 죄의 습관을 끊어야 되고,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 짓는 10년 속에는 주님이 떠나버려요. 연합이 깨져버려요. 무서운 거죠. 지금 이분이, 지금 사대교회 목자가 그 같은 형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합이 깨졌고, 죽은 자가 되었고, 영적으로 성전되지 못하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예?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다시 갑니다. 아까 계시록 3장이죠. 하나님이 7 영들과 7 별들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기대했는데, 말씀하신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의 7 영들, 그러니까 이건 7 영들은 성령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7은 완전수, 안식의 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완전한 영을 일컫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7 영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과 7 별들이니까 그 목자들을 말하죠. 7 교회 목자들을 가진 이가 오른손에 가졌죠. 이런 분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행정, 교회의 참빛을, 교회에서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참빛을 비추는 모습을 말합니다. 교회 행정 비밀. 그러니까 교회를 행정하시는,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말한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예. 우선 원어 비교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이것은 복수입니다. 행위가. 그래서 노역 이런 뜻이에요. 원어상으로 그 노역에 대한 그 뜻을 가진 복수이기 때문에 이제 행위 덜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졌으나, 여기는 현재 시제입니다. 가졌으나는 과거 시제 표현되어 있죠. 현재로 바꾸니까 가지고 있으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절 그 남은 바, 여기서 남은 바는 남은 사람들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의 이렇게 했죠. 죽게 된 이것도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죽었던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것에 해당되는 것은 복수이기 때문에 것들을 이렇게 했고요. 오늘 한번 봅시다. 다른 것들은 다 믿으세요. 다 자기 봐도. 그러니까 남은 바, 이것은 남은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진 거의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이 되겠죠. 지금 이것은 보세요. 완전히 이제 뜻이 달라져 버리는데,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이것은 그 사대교회의 목자 자신에게 관계된 어떤 무엇을 말한 것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개정한 것은 뭐이 되냐면은
전혀 뜻이 달라지죠. 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타인이죠. 네. 교회를 말하죠. 네. 그렇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남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의 복수니까 네.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사람들의 죽게 되었던 것들을 굳건하게 하라, 이런 뜻이 되죠.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좀 이따 분석들을 다시 보겠지만 미리 말하자면 뭔 말 같아요? 지금 위에는 1절 후반절 이거는 뭘 말해요? 내가 내 행위들을 나누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은 뭐요? 사대교회 목자의 영적 형편이 어떤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예형상으로 살았는데 실제로 죽었다. 그래서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하죠. 네. 2절 전반절이죠.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제 너가 할 일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일깨워, 이 말은 깨어있어, 이렇게 이제 이해하십시오. 네. 그거처럼 상당히 막 좀 필요가 와닿지 않죠.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일깨워, 이것은 너는 깨어있어,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쉬워요. 네. 너는 깨어있어 그 남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것들을 굳건하게 해라. 이것은 그러니까 사대교회 목자의 할 일을, 지금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대교회 목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준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몇 가지 있어요? 두 방면으로 말하죠. 그렇죠. 금방 나와야지. 두 방면으로 말했어요. 네가 할 일과, 네 자신에 대해서 할 일과 너에게 맡겨진 교회에 할 일. 먼저는 뭐요? 너 자신이 먼저 깨어나라. 그 다음에 깨어나서 할 일은 뭐예요? 남은 사람들은 죽게 되고 그 교회에 남은 사람들 죽게 되었던 죽었던이에요. 죽었던. 그 남은 사람들을 굳건하게 해라. 그러니까 굳건하게 하라, 이런 여기도 어떤 뜻이냐면은 굳게 고정시키다, 단호히 돌리다,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단호히 돌리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해 갔죠? 그러니까 그 죽었던 형편에서 돌이키는 거, 단호히 돌리는 거, 이건 뭐예요? 죽었던 상태에서 돌이키는 거, 그러면 뭐가 되겠냐고요? 살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굳게 하라, 살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이해가죠? 네. 이것도 과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죽은 걸 말합니다. 이것을 정밀 분석하면은, 자, 내가 내 행위들을 하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건 사대교회 목자가 예수님께 아신받은 것과 그의 영적 형편이 어떤가에 대한 설명. 아신받은 건 뭐예요? 내 행위들을. 행위들. 그 다음에 영적 형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죽지 않아. 그러니까 이 죽게 된 이유는, 이제 죽었던 이유는, 영적으로 죽었던 이유는 옳지 못한 행위들, 불의한 행위들이 있는 모양이죠. 네. 예. 그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사람들의 죽었던 것들을 굳건하게 해라. 이것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사대교회 목자가 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 일들이죠. 네. 두 가지 이상이니까. 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여기는 너는 일깨어, 이 말은 너는 깨어나라, 이 말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먼저 할 일로서 너가 먼저 깨어나라. 이 깨어나란 말은 아까 보세요.
잠자는 자에게 깨어나라고 해야지 얘 죽었다고 하면서 깨어나라고 합니까? 그렇죠. 주님의 사상으로는 죽은 거나 잠자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었던 목자에게 너는 깨어나라. 먼저 네가 깨어나. 그 다음에 깨어나고 또 먼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남은 그 사람들, 그 교인들의 죽었던 것을 굳건하게 해라. 다시 살리고 세우라는 거죠. 그게 이치적으로 맞지 않겠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거 같이 말하지 않겠어요? 그 목자에게만 말하겠어요? 맡겨진 성도는 내버두고? 말이 안 되죠. 너무 맞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사람마다 실수가 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타당하죠? 주님의 사상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사건 있죠?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노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뭘 말해요?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주님이. 그러면 그 죽기 전에 이 전갈을 받았습니다. 죽기 전에 이 전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좀 부족하다거나 전능하지 못하다거나 그랬다면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금방 죽어간다고 하니까 빨리 가자. 죽기 전에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더 그래야 더 쉽지. 가능성이 더 있고.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죽었거나 썩었거나 냄새가 나거나 아직 살아있거나 똑같아요. 능력이 탁월하니까 그 정갈 소식을 듣고도 한 이틀을 더 유했어요. 그곳에.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너무너무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얼마나 사랑했어요. 주님을. 그러니까 속이 터졌겠죠. 아마 죽기 전에 어떻게 좀 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오시나 하려다가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원망도 속으로는 또 했을지도 모르겠고 전달까지 했는데 안 오시니까. 그렇죠? 네. 그랬을 만도 해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람의 생각으로 하죠. 죽어보면 끝장이니까 죽기 전에 빨리 오셔야 되는데 안 오니까 원망스럽기도 하고. 근데 주님이 탁월해가지고 능력이 썩든지 살아있든지 똑같다니까. 이틀간 더 유하다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아직 죽지 않은 사람 살려놓으면요, 잘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도 은총이 시온이 주님의 역사로 그건 참 큰 기적이었죠. 특히나 시온이는. 은총이도 황달이 걸려가지고 3일, 그러니까 그 간호사들이랑 다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하고 막 했는데, 못하겠는데, 은총이는 3일 만에 나왔고, 시온이는 막 낳자마자 황달이 걸려가지고 한 20일, 한 3주, 2, 3주, 이상 입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봐도 아주 노래요. 굉장히 심했어요, 황달이. 막 낳자마자 그랬어요. 낳자마자 그러니까 그냥 따로 관리 들어간 거지.
그 말 듣고 대전에서 거기까지 쫓아 올라갔죠. 2시간 반 만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는 내가 굉장히 막 운전을 험하게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 지키려고 하지만은 굉장히 이제 험하게 할 때인데 가서 보니까 그냥 노래해졌더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내일 퇴원합니다 하니까는 깜짝 놀라서 안 된다고 막 2, 3주 그 입원하고 그 다음에 경과 봐서 봐야 된다고. 그래서 아무튼 난 내일 퇴원을 시킨다고 거기서 말하고 잘라 말하고 그 뒷날 처가댁에 또 그 말했더니 다들 깜짝 놀리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근데 고쳐놨더라고요, 이미 주님은. 예. 나는 무조건 퇴원시켜라 하고 뒷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 전화해보더니 전화 짝 처음 했을 때는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엄마 언니 안 돼요 하면서 퇴원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가서 체크해보고 오케이 하더니 와서 하는 말이 이상해요. 아까까지 뭐 어쨌었는데 그게 상태가 심했었는데 물증이 있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본다고 하더니 퇴원시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근데 이런 것을 많이 처갓댁 사람들이 봤는데 그걸 지켜보고도 이걸 믿을까 나는 의심스러워요. 엄청난 역사인데 주님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믿으면 믿음으로 행할 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확실한 표적을 뭔가 보여줄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늑장을 부렸습니다. 소식을 듣고도 한 이틀 동안 서둘리지 않고 더 일하다가 딱 죽었을 때 그래서 그때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때? 이 죽은 나사로 냄새가 났죠? 올라가니까. 벌써 냄새가 났어요. 근데 냄새나는,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렸죠. 예. 근데 이거 여기서 사상을 보니까 어때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면서 깨우러 간다라는 말이죠. 그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죽었느니라고 다시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거나 잠든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그 주님 사상은. 그러니까 죽은 자는 깨우면 돼요. 그랬어요? 네. 왜 웃어요? 이거 이제 원어 비교를 하면은 행위는 복수이기 때문에 행위들로 하였습니다. 겉도 복수이기 때문에 겉들로 하였고요. 받았으며 이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받고로 하였고요. 그 다음에 결코 이 부분은 한번 찾아볼게요. 그 못하리를 앞에 우라는 원어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절대 부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별건 아닙니다만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리라가 아니라 절대 알지 못하리라, 결코 알지 못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 보다가 잘 모르면은 이렇게 사지선다인 같은 거 막 찍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잘 찍으면 또 뭐 4개 중에 하나는 맞잖아요. 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결코 알 수 없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주의 오심을 결코 모른다니까. 이거는 마태복음에 봐도 그 마지막 때가 노아 때와 노시 때가 왔다 그랬죠. 노아 때와 노시 때는 어땠어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육신의 일에 빠져서 그걸 말합니다. 맨날 그냥 시집을 몇 번씩 가고 장가를 몇 번 가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뭐하냐면 육신의 일에 빠져서 그 육신을 누리고 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겠죠. 이렇게 그 자기 육신의 일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잠길 때까지 깨닫지 못했대요. 그 정도는 몰라요. 멸망할 때까지 모른다니까? 자, 분석을 한번 봅시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들이 온전한 것들을 찾지 못하였느니 이것은 사대교의 목자의 행실이 어땠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이 설명은 뭐가 돼요? 그가 영적으로 죽었던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것은 사대교의 목자가 깨어나기에 할 일로서 회개 방법에 대한 설명이죠. 회개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는 거죠. 회개 방법 알겠어요? 네. 가르침 받은 대로 돌이키는 것 맞죠? 네. 그 다음에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하리라. 이것은 사대교의 목자가 회개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을 때 당할 화에 대한 설명이죠. 네. 깨어있지 않으면 무슨 화를 당해요? 어떻게?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이르게 될 것이고 그 이르는 시기를 결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응? 자, 이 도적같이라는 게 도적같이 이것은 뭘 말해요? 도적이 야, 누구 집에 내가 3시 20분에 갈게. 도둑질하러 가는 날짜를 예고하고 갑니까? 안 가죠? 안 하죠? 네. 어느 때 이럴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예상 못한 때 들이닥치는 거예요. 네. 문단속을 잘못하면 도둑 맞겠죠? 네. 이거 같은 거 예고 없이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응? 비밀스럽게 이걸 말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감춰진 또 의미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드러난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요. 감춰진 이유가 그 비밀이 있는데, 도적은 와서, 그냥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 막 쓰레기통까지 막 걸레까지 다 가져갈까요? 예? 아니죠. 네. 귀한 물건만 가져가요. 네. 이런 방면에 한 방면도 있어요. 감춰진. 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은 깨어있는 자, 변화된 그래서 흠없게 되고 정결한 신부들만 취해가요. 귀한 보석 같은 존재들만 취해가지고 도둑이 그렇잖아요. 네. 보석 같은 것만 감 나간 것만 가져가야지. 아니 그 집안 밀걸레 어떤 쓰레기통 그건 신발짝 다 가져가면 그거 가져가 봐야 뭐해. 그렇죠?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어? 언제 와도 주님이 갑자기 오셔도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적같이 오신 주님에게 이때는 시험당에 가야 돼요. 네. 도적같이 오신 주님한테 도둑 맞이한다니까요. 네. 그러려면 보석이 돼야 돼. 네. 그렇죠? 네. 네. 그 보석 같은 귀한 존재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것은 정결하게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경고로 볼 때 이건 마태복음 2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 열처녀 비유 중에서 미련한 다섯과 슬기로운 다섯. 미련한 다섯은 기름 준비를 여분에 등불은 다 가졌어요. 10명 다. 그러니까 다 믿는 자예요. 다 신랑을 기다리는 자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인데 그 중에 미련한 다섯은 여분의 그릇에 기름을 안 가졌고 그러니까 불이 꺼려갈 때 준비된 게 없으니까 준비된 기름이 없으니까 보충을 못해. 네. 불 꺼져버리면 안 되죠. 네. 그럼 꺼질 형편에 있었고요. 슬기로운 다섯은 충분하게 여분의 그릇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와 오셔도 여분의 그릇에 기름이 있으니까 보충해가지고 뭐 불이 꺼지지 않고 등불 켜고 신랑 맞이를 준비가 된 거죠. 이것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기름이 뭐냐 막 이렇게 이제 따지고 또 뭐 그것도 오해가지고 기름 사러 갈란가 모르겠어. 수준들이 그래. 그런 준비가 아니죠. 그건 비유된 말이고 진짜 준비는 언제 오시든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정결하게 준비된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네. 이 우리 죄의 습관이 있는데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죠. 그 죄의 습관은 계속 반복돼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가고 없애가야 된다는 거예요. 흠없는 자로 준비될 때 그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대교회 형편은 회개치 않을 때는 뭐예요? 미련한 처녀. 근데 그걸 알고 나면 미련한 처녀가 오늘날의 교인 중에 슬기로운 처녀는 얼마나 해야 되고 미련한 처녀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거 놀라면 그거 깨달으면 놀라 자빠집니다. 너무너무 적다는 거. 그건 첫 열매로 대환란 전에 휴거될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첫 열매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든 게 아니라 그 농사 비유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농사인데 시프러스 지금 막 우리 안에서 지금 뭐요 마음밭에 씨를 뿌려서 성장되고 열매 맺고 이런 기간 중에 있죠. 근데 뭐요 알곡이 돼야 되죠. 농사 짓는다고 다 이제 알곡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알곡 중에서도 이제 이기는 무리가 두 무리가 있는데 두 번의 유보를 말합니다. 대환란 전후로 한 번씩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네.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5장 51, 2절에 말하는 마지막 나팔, 이것은 마지막 나팔 볼 때 성도들이 휴거된다는데 이것을 갖다가 대환란 전후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나팔이 7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이고 7째 나팔 때는 이 세상 끝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끝입니다. 네. 이것이 분명하고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은 대환란 끝을 말한 거죠. 그러면 대환란 전 휴거자들은 뭘 말하냐면 마태복음에 있는 24장에 있는 그 마태가 말하는 것으로서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 데려가면 당하고 그 데려가면 당한 사람 버려둔 당한 사람 말고 네. 그 자들이 이제 대환란 전에 들리금 받을 사람인데 그것은 첫 열매를 말합니다. 계시록 14장에 있죠. 네. 이 여자들은 그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설명하기를 흠이 없고 정결한 자, 흠이 없게 된 자,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게 된 자,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요, 죽기까지 따라가는 자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흠 없게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어렵죠. 그러니까 소수라니까요. 주님의 신부로서 슬기로운 신부로서 기름 준비하고 깨어있을 신부들은
대환란 전에 들림받을 슬기로운, 아니, 대환란 전에 들림받을 신부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너무나 적은 수라니까요. 그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다 종합하면 오늘 본문은 사대교회 목자에게 소개된 예수님 모습과 책망과 권면과 회개치 않을 때 당할 화를 말합니다. 이해가시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